지난 시간에 수리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에게 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식사 자리를 피한 그런 외식적인 행위를 한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면전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는 본래 유대인 아니냐, 너나 나나.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엄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아주 통탄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것을 편지에 쓸 때의 그 심정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이것은 뭐 기뻐서 나오는 감탄사가 아니라 너무나 통탄스럽다. 아, 그럴 수가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오, 아누에타이 갈라타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주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 미련한 갈라디아 놈들아, 이런 식이에요. 예? 내가 너희를 그동안 가르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게 참 헛된 짓을 했구나, 뭐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대부분 뭐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고, 그 현장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지역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본 것처럼,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본 것처럼 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할 일이 없어서? 그가 무슨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게 아니다. 그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너희가 이것저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지만 복음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과 복음. 루터가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의 그 한계와 구분을 하지 못해요. 무엇이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복음인지 경계선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대로 믿고 율법대로 믿는 거예요. 율법대로 믿는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 구약 성경에 있는 그것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248가지의 하지 말라는 내용과 365가지의 하라는 내용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나 있을까? 유대인들도 그거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새는 또 한국에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교회가 새로 생겼고 교단도 생겼고 방송국도 생겼고 신학교도 생겨서 목사 안수도 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토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걸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성경에 분명히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지키겠다는 사람. 이게 좀 바울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들에게 심려를 기울여서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걸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꾀었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걸어서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던지 어떤 주문을 걸어서 자기 정신이 아니게끔 했던지 그러기 전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맨정신으로는 그거의 그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22장 21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너희들에게 한 가지 대답만 듣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그걸 받은 것이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한번 대답해봐라. 그 소리예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뻔한 소리. 이건 대답을 들어보나 마나 뻔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제가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러한 그 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날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그러면 대단. 예? 반어법
반의법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디아트리베라고 그래요. 디아트리베. 고린도전서에 그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건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대답을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자,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대답 못하지. 뻔한 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바보 같으냐, 이 멍텅구리 같은 놈들아, 이 돌대가리들아, 이 무식한 놈들아. 옛날 봉숭학당에서 영구가 잘하는 소리, 무식한 놈 하는 소리로, 그 소리예요. 제가 잘하는 소리도 무식한 놈. 제가 옛날에 참 잘하던 소리가 무식한 놈. 부하 직원들한테 보면 이 무식한 놈, 이것도 모른다. 입에 발렸어. 지금이야 이제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성도 여러분한테 무식한 놈이라고 그래봐요. 저하고 이제 빠이빠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부터 볼 일 없어요. 너 혼자 잘해보세요. 그런 소리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는 율법을 원래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그것을 듣기만 했어. 듣고 나서 그걸 믿었어.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어. 성령을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야. 시작하기를, 원래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늘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나중에 뭐 전하루라든지 아니면 뭐 수요일 날 또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일날 만났을 때라든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이런 것 좀 물어봐요 좀. 그런 것 좀 물어보라. 그럼 내가 그 사람 참 사랑할 거야. 나는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해.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얘기는 처음에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너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육체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예요. 마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되겠느냐, 그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외국으로도 가고 다른 지방으로도 가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또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또 이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부터 이 불교가 고구려 때,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 이제 고구려
17대 왕 소수리 왕 2년에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되었어요. 그때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 완전히 국교나 마찬가지잖아요.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조 시대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교로 돌아섰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사람들한테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기 할머니나 자기 부모님이 가끔가다 4월 초파일 날 교회 한번 절에 한번 가고 그러면 나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는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유교적인 그런, 특히 이제 그 종갓집 같은 데 이제 시집을 가서 종갓집 며느리가 됐을 때 제사 문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가정의 분란이 끊이질 않는, 종갓집에는 1년 12달 내 제사가 끊치는 날이 없어요. 계속 제사가 있어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제사가 조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이 말할 수 없죠. 예. 핍박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냐?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그 예수 믿은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받아놓고, 괴로움을 받아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걸 다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 괴로움 받은 것은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헛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경이 참 어려워요. 이 말이 한글이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누구예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자기들이 영적인 체험을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율법을 알기도 전이에요. 율법을 알기도 전이니까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건 대답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보면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아버지는 죽고 그랬는데 자기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무슨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인품 이런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뭐 선행 조건 없이 그를 불러서 그를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뭐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키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이것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하신 이야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 4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와 믿음이에요. 이것을 빼놓으면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에? 대답이 시원찮아요. 제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청력이 약해져가지고 웬만한 소리는 잘 못 들어요. 이거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듣고 믿음으로. 사실 그러네. 그것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일인데 때가 되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주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얘기는 흠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죄가 있어요. 실제로 죄가 있어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것은 혈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적 후손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혈통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혈통이 뭐 누구냐에 그거 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따질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걸 설교할 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 그 성경을 눈 감고 봐가지고 그게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걸 얘기하거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거. 전혀 그 뜻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 그 사람들 기분은 좋지, 들으면. 당장 뭐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 뭐 산기도 한번 갔다 오고, 부흥에 갔다 오면 괜히 부흥 떠가지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복을 말하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도 보면 살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 하는 말은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은 그저 목숨이 살아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영생. 그 잠깐 동안 살다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9절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말살되었다. 그런 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 구약 성경에 있는 아까 말한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그것도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항상 지키지 않으면, 그 중에 612가지는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빼먹었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것도 탈락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다. 예.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그건 뭐 불쌍한 사람이죠. 결과는 너무나 불행한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안 하늘이 빛을 잃고 흑암이 계속되었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 그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속량했다. 다 갚았다. 그 말이. 대신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어.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은 원래 이 뜻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는 땅에 두질 않고, 땅에 두면 그가 흘린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그래서 나무에다 걸어놨어요. 나무에다. 그래서 누가 가다가 시체가 나무에다 걸쳐 있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잖아요. 율법대로 말하면.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온전히 다 감당하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이 저주, 아나테마라는 말인데, 이 저주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 저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을 의인화시켰어요.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미리 알고. 이것은 뭐냐면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를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미리 알고 이미 그때부터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말씀하셨다.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뭐 민족적인 차별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전혀 상관없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 뭐 남녀, 뭐 귀천, 남녀 노유 구분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아마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서울 큰 교회 가면 옛날에 김영삼이도 그랬고 이명박이도 그렇고 대통령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장로들이잖아요. 교회 오면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완장차고 차 들어오면 이쪽에 대시오 저쪽에 대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 마땅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예?
나는 너하고 달라. 내가 누군데 감히. 갑질이 통하지 않는 데가 교회예요. 갑질이 없어요. 그건 1세기 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1세기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건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남자와 여자, 이것도 넘을래야 요새는 여자가 공무원도 보면 여자가 반 정도 차지하고, 오히려 앞으로 가면 이제 여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 특히나 교육 공무원들 보면 여자들이 훨씬 많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는 영혼도 없다고 그랬어요. 영혼 없으니까 그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냥 짐승과 똑같은 존재야. 그게 여자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종과 주인, 이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똑같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똑같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 그 지금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이 선거 때만 되면 제가 참 못마땅한 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표를 의식해서 국회의원이나 무슨 이렇게 현거 입후보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다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배 때 참석해서 예배 한번, 그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돈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헌금의 이름을 빌어서 두둑하게 헌금을 하고 간다고요. 그 사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그 교회 성도도 아닌데 무슨 헌금을 해요, 헌금을. 그러면 또 이제 목사는 또 받았으니까, 원래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고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요번에 어느 지역에 무슨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아무개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나와서 인사하라고 인사시켜주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는 거지 뭐예요. 선거운동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대통령이 오면 오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도 집사예요. 감리교 집사. 정동 감리교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옛날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하고 다르잖아요. 각하. 와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오시라고. 여기를 왜 대통령이 올라와? 여기는 목사가 설교하는 곳이지 대통령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왜 거기로 올라갑니까? 난 집사인데. 여기서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대통령 아니라 왕이 와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예? 저기 서서 줄 서서 밥 퍼먹어야 되고요. 자기가 먹은 그릇 갖다가 설거지 그릇에다 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은 그런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아. 죄인에 불과해. 하나님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나이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저희들 이토록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셨는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